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여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져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소개되어지는 요한이 쓴 성경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제자들 중에 이 요한은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리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순수함, 순전함 때문이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제자들이 순교하는 모습, 순교하는 소식들을 끊임없이 듣고 아주 나이가 많아지면서 그 광경들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경험을 했었고 또 로마의 압제, 또 유대인들의 끝없는 공격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 기간, 아주 짧은 몇 년의 기간 동안에도 분열되고 잘못된 교리가 그들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의 이 정당한 일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교회의 교리들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의 사상들도 피어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초대교회 때입니다. 바르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은 마치 누룩처럼 교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돼서 성도들이 실망하게 만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도록 했으며 또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지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서신들을 보면 바로 그런 교회와 성도들, 그런 상황 안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보면 더 분명하게 이 요한의 서신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요한의 서신들은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요 종말의 신앙으로 정말로 모진 탄압과 위협을 견디고 올바른 신앙으로 바로 서는 아주 중요한 기록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도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실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은 20장으로 완전히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는 글이라고 분명하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요한이 자신이 하려고 했던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쓰고 나서 자신이 진정 쓰고 싶었던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해서 글을 맺었는데, 마치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막 생각난 것처럼 두세 가지의 짧은 이야기를 한 장에 더 기록을 하는데 바로 21장의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후에 지상에서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때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고, 20장의 기록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공식적으로 2번 나타나십니다. 한 번은 두려움 가운데 이 문을 두드리고 문이 닫혀져 있을 때였고, 또 한 번은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몸을 보이시면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리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향품을 들고 온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전했고,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죠?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주시죠. 그 갈릴리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도 직접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실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 사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성령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죽으셨던 사실,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확실히 알리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실패와 절망의 사건이 아니라 승리의 사건임을 이제 분명하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갈릴리로 내려가는 내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사명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지만, 여전히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도마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의 디베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 그들의 삶의 터전인 곳으로 갔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어떤 소명을 받거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고향을 가는 것, 고향을 찾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일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 일들을 힘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는 고향입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곳에서 지지를 받고 힘을 얻고 그 힘을 받아서 새로운 곳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정말로 내가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불안한 마음으로 고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왔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라고 하니까 함께 했던 이 6명의 제자들도 나도 따라가겠다 라고 하고 함께 배에 오릅니다. 늘 하던 방식대로 밤부터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새벽이 다 되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고기를 잡던 베드로, 또 이 베드로와 함께 했던 제자들 중에는 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얼마나 체면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3년 전만 해도 평생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기를 잡는 것만큼만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을 지금 고향에서 늘 하던 곳에서 고기를 잡기 시작했는데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 얼마나 실망되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얼마나 그가 이 불안하고 힘겨운 마음을 추스리고 싶었지만 그거마저도 무너졌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새벽 이슬과 파도에 흔들리면서 밤새도록 몸은 지치고 젖었을 것입니다. 고기라도 많이 잡았으면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들이 있는 형편이 더 구차한 형편이 되었을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제자들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그물을 내렸다가 다시 그물을 걷었다가 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치고 날이 밝아올 때쯤 제자들 곁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얘들아,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던데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빈 그물을 들고 있었던 제자들이 힘없이 대답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우리는 고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베테랑 오브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헛수고였던 고기 잡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해보라고 하십니다. 생각을 해보면 밤새도록 지금까지 했던 일이 뭐냐면 그물을 바다에 그 갈릴리 호수에 던졌다가 걷는 일이었는데 수십 번 수백 번을 했을 텐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고 헛수고를 했던 그 일을 한 번 더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조금 허탈할 수도 있는데 그 헛수고를 한 번 더 했더니 이번에는 밤새 한 마리도 구경할 수 없었던 물고기가 그물 안에 가득 찼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에게 오른쪽으로 그물 던지라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도 아주 익숙한 장면입니다.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호숫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손질하던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밤새 그물질을 하러 온 터라 지쳐있는 그들에게 소득이 없어서 힘이 하나도 없던 그들에게 다시 바다 호수 한가운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어떤 사람이 와서 어부인 자신들이 밤새도록 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한번 해보라고 했던 것이죠. 결국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내린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급히 다른 배를 불러서 두 배에 나누어 담았는데 그 양이 너무나 많아서 배가 물에 잠길 지경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했죠. 되어진 일을 보고 많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 동업자인 야고보 그리고 요한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밤새 헛수고한 제자들에게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잡힌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둘 수가 없을 정도였고, 예수님께서는 새벽 이슬에 몸이 다 젖어 추위에 떨었던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두고 숯불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고로운 그 수고에 또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생선을 굽고 떡도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 떡이라고 표현하는 건 한국식일 테고 그들의 주식인 빵을 준비해 두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아침 만찬을 배설하시고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초대하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며 이미 2번씩이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던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밤새 수고해도 잡지 못했던 고기를 그물 가득 잡게 해주셨던 분, 그들이 밤새 잡을 수 없었던 그 호수에 다시 한번 나가게 하시고 그물 가득하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잡게 하셨던 분, 그리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분, 그분이셨습니다. 잡은 고기가 몇 마리였는지 요한은 기록합니다. 153마리. 우리 이 모나미 볼펜, 이렇게 똑딱똑딱하는 모나미 볼펜 보면 153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153마리의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볼펜입니다. 153 볼펜이라고 하는 153마리, 그냥 물고기가 이 누가복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잡은 고기 수가 많다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가득하다라고만 기록하지 않고 그날 아침의 사건이 얼마나 분명한 사건인지, 얼마나 명확한 사건인지를 기록하기 위해서 잡았던 고기의 마리수까지도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153마리의 생선이 현실인 것처럼 지금 이 아침 만찬을 배설하시고 그 아침 초대를 하신 예수님도 현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금이 현실이라는 것을 요한은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날 아침의 만찬은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를 의심할 수 없게 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베드로와 요한이나 야고보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제자들이 만났던 부활의 사건은 그들이 직접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서 걸어 나오신 것을 본 것이 아니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모습을 본 것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몸을 보이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신이 없고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침을 배설하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잡았던 고기의 숫자가 명확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명확한 사건이라는 것을 요한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방황했던 이 제자들, 이른 새벽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평강을 전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말씀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마태복음 4장 19절이나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요한이나 베드로나 야고보가 들었던, 또 그 다른 제자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간 어부에게 중요한 일은 뭡니까? 고기를 잡는 겁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는 사람들 중에는 특정한 고기를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고기를 잡으면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고, 그 고기 외의 고기를 잡으면 잡어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 다른 고기도 이름이 있지만 잡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특정한 고기를 잡았을 때 그 기쁨은 잡어를 여러 마리 잡았을 때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이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일, 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까? 좋은 미끼를 준비하고, 또 좋은 일기를 고르고, 좋은 물때를 찾고, 고기가 많이 있는 곳을 늘 알아두고, 그곳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기술,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서 고기를 많이 잡는 겁니다. 거의 베테랑, 마이스터가 되는, 그 일에 최적화되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때로 베테랑 어부에게도, 또 이 마이스터 어부에게도 기대하던 수확에 못 미치는 날도 있습니다. 고기를 못 잡는 데는 이유가 있죠.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날씨나 기온이 변한다든지, 또는 고기들의 어떤 그 움직임이 평소와 다르다든지,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물을 잘 정돈하지 못했고, 그물이 수리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그물을 잘못 내렸거나, 그거는 어부의 실수이지만 어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는 요인들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모든 어부는 좋은 결과, 많은 고기를 잡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기대하고 바다에 나가고 배를 타고 그물을 내립니다. 세상의 일들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3년 전에 처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기가 많은 곳으로 배를 몰고 가서 그물을 내려야 하는 어부가 그렇게 하는 행동은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사람을 많이 낚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잡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좋은 장비, 좋은 도구, 또 좋은 환경을 선택해서 좋은 배를 몰아서 신속하게 아주 좋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 물고기들이 많은 곳을 찾아서 그물을 내리는 것, 적절한 타이밍에서 내리는 것, 그것을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에게도 가장 좋은 장소, 가장 좋은 시간,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 안에서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쉬지 않고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처럼 어쩌면 우리는 밤새도록, 혹은 1년토록, 2년이 지나도록, 5년이 지나도록, 평생토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부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을 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고해야만 사람을 낚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순교하고 아무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이 그 자리에서 사라진 것 같지만, 그들이 했던 수고로움은 그 자리에 남아서 복음이 싹이 트고 복음이 왕성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도 정말로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사라질 것 같은, 없어질 것 같은 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초기지처럼 사용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낚아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인해서
금을 내리는 어부와도 같은 행위 때문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진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밤이 새도록 고생하고 헛수고하고 지쳐서 돌아와서 실망하고 허무함에 쌓여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배를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이 힘이 없을 때, 자신이 제일 잘하는 걸 해보려고 했을 때도 안 됐던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한 번 더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의 했던 행동이 바로 고기를 많이 잡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거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일이라고 했을 때 그 일이 잘 안 되면 얼마나 실망합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혹은 요한 또 그 6명의 제자들이 이 그물을 던질 때 왼편으로만 계속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오른편으로도 던지고 앞으로도 던지고 뒤로도 던졌을 텐데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한 번 더 던져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계속 실패하고 오른쪽으로도 내가 수십 번 던지고 안 던진 방향이 없는데 오른쪽으로 한 번 더 던지는 게 무슨 소용일까? 라고 포기했다면 그들에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또 그들이 누리게 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사명을 아마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때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계속해서 그물을 던지던 곳일지라도 한 마리도 그곳에서 잡지 못했던 곳일지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조그마한 고깃배가 오른쪽이나 왼쪽이 있다면 얼마나 그 공간이 많이 차지하겠습니까? 그 넓은 호수에 고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그 조그마한 배에서 왼쪽으로 던지나 오른쪽으로 던지나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서 왼쪽으로 던지면 고기가 안 잡히고 오른쪽으로 던지면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그것은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의미한 일이고 정말 의미 없는 그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나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확신을 주시는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쓰고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치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아서 다시 한번 기록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그 뒷부분에 기록한 것처럼 아주 특별하게 오늘 본문 21장의 말씀을 기록하죠. 생업의 현장에서 만난 제자로 삼아주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확신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물고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가 초대교회인들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물고기 표시는 초대교회의 성도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됩니다. 시장 어귀에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박해를 받는 시대에 서로가 당신 어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바닥에 이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서로가 당신 기독교인이군요, 당신 그리스도인이군요, 당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군요 라는 신호 표시였습니다. 이 물고기의 이 상징은 성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표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 물고기 그림으로 설명하곤 했습니다. 헬라어로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합니다. 헬라어의 익투스는
5 알파벳으로 된 단어인데 각각의 단어의 첫 알파벳을 모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투스라는 이 5 알파벳이 각각 이런 그 알파벳의 첫 글자와 같다라는 거죠.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히오스 소테리아. 그래서 한 단어의 첫 글자 예수스의 I, 이투스 할 때 그 익스의 그 크리스토스, 이게 첫 글자만 따서 5 글자가 모인 글자가 익투스인데 바로 우리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익투스라는 그 물고기의 그림, 익투스라는 그 글자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이시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우리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는 메시아이시다. 구세주시다는 겁니다. 교회 가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생업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경험하고 복음을 전달받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셨고 메시아가 되심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전도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부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숙련된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의지함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기술에 있지 않고 우리의 지식에 있지 않고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이 사도 요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서를 쓰면서 그가 이 복음서의 목적에 이야기했던 것,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했고 또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되돌아보고 더욱 확실한 믿음을 고취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꿈이나 이상이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물 가득 잡힌 물고기가 153마리였고 현실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실제이고 그들을 부르실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역사로 그가 3년 전에 부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수고로움이 헛된 것 같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이 행동들이 별 차이가 없는 일일 것 같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귀를 딱 막고 전혀 내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벽에 부딪히는 현실 앞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도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사명 안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입을 열게 할 것이고 말씀이 우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성도가 바로 요한이 기대했던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가야 할 길입니다. 말씀 안에 단단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상이 아니며 이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며 현실인 지금 제자들이 서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셨으며 생명을 얻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이 바로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그 목적 가운데 우리에게 실망과 또 낙심과 낭망하는 일들이 생길지라도 지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질 수 있는 힘과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땅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모든 상황들이 또 안타까운 모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고 그물을 던지는 믿음이 있도록 또 강건함이 있도록 또 단단함이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 질병의 고난과 세계의 여러 문제 가운데 일어나는 정말 아프고 힘겨운 일들이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침에 만찬에 초대하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던 그 초대를 받아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용기와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생명이며 복음이며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제자들하고 아침을 준비하며 그 예찬에 초대하시며 복음의 증거자를 삼으신 주님을 믿어 의심치 않고
실망하지 않으며 말씀을 쫓아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를 원하고 힘을 내기를 원하는 죄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 위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죄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